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또 습해졌죠. 우리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마음 시원케 되고 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노먼 비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먼 비센트 필 목사님. 저술가로도 유명하시고 또한 이 목회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 많은 책들을 남기셨는데 이 노먼 비센트 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이 백악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 월남전이 한창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닉슨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닉슨 대통령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지금 베트남전,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그 용사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요청에 목사님은 혹시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대통령께서 그냥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설교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이제 이 노먼 비센트 필 목사님께서 베트남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대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해병대의 그 진지, 한 해병대의 그 군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막 한창 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흑인 병사가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9장, 이 79장 찬송가를 아주 힘차게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그리고 감동스럽게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의 목사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는 그 헬리콥터를 타셨는데 이 헬기 안에서 너무 그 감동이 밀려와서 감격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을 보았더니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과 조종사도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매 상황 가운데 죽음을 넘나드는 그 사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고 위대하시다, 크고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병사의 진심 어린 찬양, 간절한 그 찬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 그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어느 순간이든 간에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지요.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구나 라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와 그리고 구조를 가진 그런 찬양시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도나이, 엘로임, 엘샤다이 등등등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름 분명히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때로는 두렵다, 때로는 무섭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도 있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또 감찰하시고 감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이 주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지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가요, 아띠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아띠르. 이 말은 원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장엄하다, 위대하다, 위험 있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이름, 강력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망망을 돌아다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름답다라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오히려 위대하고 너무 놀랍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띠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경이로움,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원어에 맞게 번역합니다. 지금 말씀을 띄워놨는데 우리 그 새 번역의 시편 8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위엄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엄. 놀라운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이 가득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이 내용은 1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9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에 무엇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떤 업적, 행적,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생김새나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위대하신 목사님 이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외모, 생김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저랑 밥 먹을 때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위대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위가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런 말도 가끔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는 일, 행한 업적 이런 것들을 보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어떤 생김새, 어떤 현상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우신 분, 위대하신 분, 대단하신 분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행하신 일, 그 업적들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위대한 일들, 많은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다윗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창조하심.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창조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다 창조되고 조성되고 생겨났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만들고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해를 만드셨고 산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걸로 끝내셨냐? 아니요. 이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 그 말의 의미는 즉 인도하신다, 이끄시고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들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포함된 것이 바로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를 하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만드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또 이치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그런 이 성경의 표현대로 야만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하늘의 달을 봐라, 해를 보아라, 천지를 둘러봐라, 이 만물을 만드신 신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친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만,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의 발 아래, 즉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소와
양과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과 새와 물고기들과 모든 것들을, 이 삼라만상 자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까? 사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만드신 것들을 맡기신다라는 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시도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요 악합니다. 죄된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주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너무 뻔한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뻔한데, 우리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너무 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에게 뭘 맡긴다고요? 생선을 맡긴다고. 이 뭔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그 결과가 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 어떤 이 죄된 모습들을 모르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세상을요 맡기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결정, 이 결단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결과를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 그 결단, 이것이 대단한 이유는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결정과 결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는 그 결정 안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늘 배신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뻔히 보이고 우리의 부도덕함과 죄악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자에게 소중한 것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고 하늘 씌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결정과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인류의 네 번째로요, 여러 번 이제 우주 비행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류의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이 아폴로 15가 있습니다. 이 아폴로 15의 조종사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그가요, 달을 탐사하고 우주 비행을 하고 달을 탐사하고 돌아와서 했던 인터뷰 중에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달에 가보니 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대서양에 착륙해 보니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똑같이 우주를 비행했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던 이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우주를 탐방하고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 유리 가가린이요,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우주 여행을 해봐도 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우주를 날아가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햇빛이 강한 어떤 여름날 이제 이 지방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야유회를 가서 함께 이제 모임을 가지시고 식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불 좀 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당이 이렇게 환한데 왜 어둡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요, 이 방이 어둡다, 이 식당이 어둡다라고 말했던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요, 여러분,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누군가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성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완벽한 세상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다스리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운영하심을 이제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